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영적 프라조마와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는 기후대로, 대지는 대지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그냥 막 나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권세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동산직입니다. 가든이에요. 동산직이 아담이 흔들렸을 때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냈다고 창세기 3장 18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산지기가 흔들리니까 넘어지니까 실족하니까 땅이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파괴되고 있다고 성경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땅에게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때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땅에게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캐나다 화재, 하와이 화재, 중국의 홍수, 한국을 덮친 태풍, 아프리카의 기근, 곳곳의 지진으로 인하여 세상이 난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난리가 시작이라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것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시작부터, 구약부터 또 신약의 시작부터 재난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미리 보고 미리 듣고 미리 아는 사람이 그때의 재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에 때가 차면 재난이 일어난다고 울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곳곳에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등으로 치안마저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치안도 이웃도 나라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가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걱정해요.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신림동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신림동이 지금 연속해서 사건이 2건이 터졌어요. 이게 지금 엄청난 걱정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이 끝에 이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그저 빈집에 불과합니다. 이 빈집을, 이 마음의 빈집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 마음의 빈집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오랜전한 세상, 사나운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이 모린지장 세상, 사나운 세상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하겠습니까? 두려움은 촉입니다. 두려움은 위험에 대하여, 위기에 대하여 하나님 주시는 얼람입니다. 두려울 때는 그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영적 세계를 열어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라고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란 축복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일반 은혜를 내가 아멘으로 하답하면 그것이 나한테 특별한 은혜로 임망이 되는 겁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바로 그 행동과 아는 것이 틀린 사람, 율법에 묶여있는 그 유대주의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비로소 율법의 온전함을 채우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하는 그 그리스도의 행위를 똑같이 따라가는 것,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게 바로 저는 것이 사슴처럼 뛰게 되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환경은 달라지는 겁니다. 강야 같은 환경에 물이 솟고 사막 같은 환경에 시내가 흐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성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거예요. 악이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세계를 열면 이사야 35장의 놀라운 축복과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를 열지 못한 사람은 진멸과 파멸로 살육으로 심판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영적 세계를 어떻게 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세계를 열어 영적 플라즈마로 참된 천국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지 못하면 닫힌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닫힌 세상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곳으로 고통과 환난과 공포와 불안이 엄습하는 곳입니다. 사단과 그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닫힌 세상은 이사야 34장 3절로 4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상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고 심판의 현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실제적으로 이런 날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이에 가보십시오. 그 아름다운 마우이 섬이 지금은 재만 남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고가 주택들이 재만 남은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전 세계 신혼부부들의 로망이 하와이예요. 주윤 자매도 얼마 전에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좋아. 물이 바다 자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바다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징조입니다. 서서히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 징조를 보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통하여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 닫힌 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영적 메소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의 말씀과 같이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가면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알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그걸 못 보잖아요.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지식을 믿기 때문에, 내 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이 걱정입니까? 공포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라도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7절, 소경의 눈이 밝고 귀가 열리고 전원자가 뛸고 덩어리에 혀가 노래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환경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6절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역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어떠한 도구인가를 생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살아서 들어와서 죽어야 벗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살아서 이미 나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을 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세상은 피해야 할 장소가 아니고 정복해야 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주신 땅이에요. 따라서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는 마땅히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야 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세상의 문화를 배격하는 교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십시오. 미국을 보십시오. 다 크리스찬 문화예요. 모든 속담이 성경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국 교회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유럽 교회가 잘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는 이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도의 마음을 맞춰요. 사람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지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야 돼.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거듭난 존재로 타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제자된 삶, 교회 영역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다투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품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먼저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갈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70인 제장을 파송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자, 완성된 그리스도 예수 제자의 소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영적 프라즈마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간섭하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떨어지는 그 보배로운 피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영적 프라즈마를 강하여 영적 프라즈마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플라즈마는 털에 부어 만들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물리학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입자의 집단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기체가 초고온 상태가 가열되면 전자와 양전을 가진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물질 중 낮은 에너지 상태가 예부의 열에 의해서 그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로 변화하며 전이 된 에너지가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여 놀라운 파워를 생성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라즈마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플라즈마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진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놀라운 권능과 건세를 가진 강력한 영적 존재로 변화하게 합니다. 이러한 영적 플라즈마를 얻은 자만이 시온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영적 플라즈마로 충만한 사람이 승리하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그 영적 플라즈마를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구속사의 목적입니다.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인간은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먹고 사는 전쟁이 아닙니다. 건강과의 전쟁, 이웃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명예와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늘 실족하기 쉽고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아주 부족한 존재입니다. 잘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신뢰한 능력을 받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하면 우리는 금방 실족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깨어지지 않기 위하여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영적 플라즈마로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깨어지고 실족하고 넘어져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성도는 다윗의 피 흘림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의 용서와 스데반의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 생명나무의 영적 질서를 따라가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통하여 생명나무 되시는 아르케고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생명나무의 영적 질서에 따른 공급,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영적 플라즈마입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영적 플라즈마를 강화해야 됩니다. 영적 플라즈마가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세상이 대단합니까? 대통령 대단해요? 대한민국 대통령 한 번씩 끝나고 나면 어디 갑니까? 가는 데가 있어요. 대기업 회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여러분을 신경 쓰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중하고 계세요. 75억 인구 중에 여러분 하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떨어진 이삭 하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요.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 우리 공무원도 있지만은 출근하면 자유가 없어요. 들어가는데 시간 찍고 나오는데 시간 찍고. 대기업 가보십시오. CCTV로 화장실 가는 것도 몇 번인가 체킹합니다. 그게 뭐예요? 매이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묶이는 거, 돈에 묶이는 거, 명예에 묶이는 거, 사람에 묶이는 거를 다 세상하고 하나님께 묶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다고 행복한 성공한 목사가 아닙니다. 목자는 성도가 10,000명이 어떻고 100,000명이 어떻습니까? 성도를 모르는데 아비가 자식을 모르는 게 아비입니까? 여러분 자식은 아비한테 준 것을 생각합니다. 엄마한테 해준 것을 생각해요. 내가 엄마한테 밥 사줬잖아, 옷 사줬잖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비는 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어미는 자식한테 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가 즐겁고 뛰어노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준 것만 생각하고 받은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는 귀하게 여기면서 이 인간의 틀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부끄러운 영혼을 가진 삶을 버려야 됩니다.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때 그 언어가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공경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honor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NIV 성경을 보십시오. 킹제임스도 honor, 하나님 하듯이 부모를 honor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의 그 텐 커맨먼트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 66권 1189장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10,000,000명이면 뭐하고 10,000,000개면 뭐합니까? 교회를 아무리 세우면 뭐해요? 지도자가 없는데 제자가 없고 신부가 없는데 빈집만 늘어나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을 보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땅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땅에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땅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하늘에서 땅을 보면 세상 일들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들에서 양 지키는 그 다윗을 사무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들에서 지키는 그 자리에 없는 걸 불러가지고 인간을 만든 겁니다. 농부를 불러서 선지자를 만드는 거고 하나님 역사는 이런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키가 크고 잘났다고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이 가진 자는 다 버리게 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가브리엘 학파는 가브리엘 학파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적인 것도 다 버렸어요.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잘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못난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신경 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치심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을 봅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을 직시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사단의 계계를 파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확장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사람이 없어서 그 어마어마한 도시가 유황불 속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어제도 내가 모르고 진동을 해서 못 받았는데 전화를 하니까 또 반납했는지. 지금 나라를 지킨다고 하지만은 이 친구는 교회가 걱정이 돼서 목사님 맨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십자가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를 내 안에 품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했을 때 귀신이 이렇게 떠나더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다마의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보았더라. 이것이 바로 영적 플라즈마를 충만한 종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의 말씀과 같이 구약의 백성들 곧 시온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늦은 비, 이른 비로 풍성하게 열매 맺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유다 지파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나는 양의 문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나가며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의 문이고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꼴을 뜯고 구원을 얻고 더 실많은 쉼터에서 실많은 물가에서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맹인처럼 기버그리처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음성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를 못 떠나고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간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문을 지켜야 돼요. 이 문을 지키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흐르는 르헤마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르헤마 주시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은 체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들은 누가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건가루 나도 해봤다. 다 건가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몰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 역사가 지금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면 영영하게 농명됩니다. 성경에 너무나 미천한 자들, 죄인들, 그 죄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2000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향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을 직장에 전하고 이웃에 전하고자 열심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르헤마가 없어요. 로고스가 없습니다. 본질을 외면한 거. 교회 가면 질병 고치고, 교회 가면 자식이 잘 되고,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무슨 로고스가 있고 르헤마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커튼을 사는데 커튼 봉을 서비스로 준다 그러니까 커튼 봉 때문에 커튼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팔더라고요. 커튼 봉 하나 서비스 주는데 그 비싼 커튼을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로고스와 르헤마가 넘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딴 게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맡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친다는 것은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 놀라운 믿음 생활,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삶입니다. 깜깜한 밤에도 비컨과 같이 밤하늘을 받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요. 질병이 있으면 찾아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풀려요. 그 안에 로고스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염려가 되면 중보하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삶임을 명심하십시오. 거룩하기 위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한 것을 쓰레기통에 넣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아주 고귀한 보석들은 고귀한 상자에, 그 상자들 보십시오. 빨간 상자 이런 거 아주 명품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케이스가 좋습니까? 빨간 거 아니면 까만 거에 원색으로. 까만 거, 빨간 거. 저기 가면 많잖아요. 청담동 가면. 백을 보십시오. 색깔이 틀립니다. 원색적으로 가슴이 확 닿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프라즈마가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스펙트럼 자체가 달라져요. 인생을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사람의 폭이 달라집니다. 구분됨과 구별됨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삶의 비전을 성취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반하면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들을 곡해하고 있어요. 인생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사람의 인생은 120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의 인생이 노아 시대 보십시오. 다 500살, 600살 다 살았는데 하나님이 120년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120년이 지나고 나서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놀랍게도 마가복음 1장 15절은 때가 참 time has gone이라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시작도 성경의 끝도 싸움이고 전쟁이고 죄입니다. 계시록은 또 얼마나 싸우고 얼마나 죽고 얼마나 많은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산자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도 산자가 있었고, 창세기 5장 10장이 족보 아닙니까? 5장이 족보가 되고 10장에 6장 9장이 홍수를 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 10장이 족보가 나고 11장이 바벨탑으로 정리된 거예요. 그리고 한 뿌리 아브라함으로 아이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족보가 또 바뀐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계보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한테 다해서 홀이, 유다 지파의 홀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만큼 위대한 자예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말에 건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살고 있지만 땅을 바라보고 땅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하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능력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받으면 문제가 풀려요. 아멘. 여러분, 길 가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기 또래 자녀가 있으면 부모들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다치고 싸우고 이러면 부모들 같은 자식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세상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우리의 자녀로, 영적 자녀를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 내용이 지금 세상이 다 그런 겁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이 세상에 누가 지켜줍니까? 부모가 지켜줍니까? 저는 물려줄 재산도 없고 해줄 말도 없고 그냥 하나님한테 살아라. 그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양육입니다. 여러분은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풀타임을 하나님 만납니다. 만나면 여러분 전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만큼 활성화시키느냐. 자기 걸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회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겁니다. 강야의 물이 솟고 사막이 시내로 뜨거운 사막이 못으로 메마른 땅이 원천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미래의 소망이 넘치게 되어 경건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시민권자입니다. 자녀고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 말씀들이 영적 프라점화로 우리에게 인치게 하시고 또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소망의 씨앗이 되고 거룩한 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마다 잉태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자녀 기업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황금문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 프라즈마를 강화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자리를 비워놓으십시오. 하나님 모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고백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오순절로 12번째 주일 영적 프라즈마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삶에 더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전하는 참된 천국 시민권자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 안식과 평화가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